12장. 그러는 동안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으며 그들은 서로 짓밟게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누룩은 위선을 의미한다. 이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은 모두 낮에 들릴 것이요 골방에서 귀에 속삭인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을 죽인 후에 그들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곧 너희를 죽인 후에 지옥으로 집어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동전 2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중 한 마리도 잊혀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려져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반대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가들 앞에 끌려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지 또는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때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유산을 나와 나누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 사이에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임명했느냐?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탐욕을 조심하고 경계하여라. 이는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한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내었다. 그는 어떻게 하지? 내 모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혼자서 생각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곧 내가 내 창고를 헐어내리고 더 큰 것을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는 영혼아, 너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어라.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바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내게서 빼앗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도 이와 같으며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목숨을 위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 몸을 위해 내가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마라. 이는 목숨은 음식 이상의 것이고 몸은 옷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이는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창고도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만일 너희가 이러한 작은 일도 할 수 없다면 왜 나머지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들은 일하지도 않고 실을 짜지도 않는다. 그런데 내가 말한다. 솔로몬도 그의 모든 영화 속에서도 이 꽃과 같이 차려입지 못했다. 오늘은 들판에 살아있지만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그분께서 얼마나 더 너희를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마라. 걱정도 하지 마라. 이는 이런 것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며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두 너희에게도 더해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무리여.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해 낡아지지 않는 돈주머니 곧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해 두어라. 그곳에서는 도둑이 들지 아니하고 좀이 먹지도 아니한다.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켜놓아라. 너희는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그래야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은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으로 와서 종들에게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주인이 본다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지 이미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의 집을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는 너희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당신께서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기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한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이겠느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청지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종은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청지기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청지기가 자신에게 내 주인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지연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먹고 마신다면 청지기의 주인이 그가 자기 주인이 돌아오리라고 기대하지 아니했던 날, 그가 미리 알지도 못한 때에 돌아와서 그를 토막내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또는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일을 저지른 종은 매를 적게 맞을 것이다. 이는 많은 것이 주어진 사람에게서는 그들로부터 더 많은 것이 요구될 것이며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서는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서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기를 내가 얼마나 바랐던가.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세례가 끝날 때까지 내가 얼마나 압박을 느낄 것인가. 너희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평화가 아니고 분열이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식구가 서로 맞서 갈라질 것이다. 곧 셋이 둘에 맞서 그리고 둘이 셋에 맞서 갈라질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 갈라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그리고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고 있다고 곧바로 말한다. 그리고 바람이 남쪽으로부터 불면 너희는 더워지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덥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해석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적과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가는 도중에 그와 문제를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재판관이 너를 형리에게 넘기고 형리는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